무마경 강설 제7품 관중생품 2편 2일 중생의 실상.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로 만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을 관찰하기를 이와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뜬 달과 같이 여기며 거울 속의 얼굴을 보는 것과 여기며 더운 날 아지랑이와 같이 여기며 소리를 질렀을 때의 메아리와 같이 여기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여기며 물에 있는 물방울과 같이 여기며 물 위의 거품과 같이 여기며 파초의 견고함과 같이 여기며 번갯불이 오래 머무름과 같이 여깁니다. 제오대와 같이 여기며 제유금과 같이 여기며 제칠정과 같이 여기며 13입과 같이 여기며 19개와 같이 여깁니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무색개의 색과 같이 여기며 타버린 곡식의 씨앗과 같이 여기며 수다원의 자신에 대한 이해득실과 같이 여기며 아나함의 입퇴와 같이 여기며 아라한의 삼독과 같이 여기며 때다름을 얻은 보살의 탐욕과 진해와 파괴와 같이 여기며 부처님의 번뇌 습기와 같이 여기며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며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의 출식 입식과 같이 여기며 허궁에 날아간 새의 발자국과 같이 여기며 성녀의 아이와 같이 여기며 조화로 만든 사람의 번뇌와 같이 여기며 꿈속에서 보던 것을 꿈을 깬 것과 같이 여기며 열반에 든 사람이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기며 연기가 없는 불과 같이 여깁니다.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강설 불교는 중생이라는 문제에 크게 걸려 있다. 소승불교든 대승불교든 중생에 대한 의식은 거의 한결같다. 이 유마경에서는 특별한 견해를 펼쳐 보여서 중생이라는 존재성을 확연하게 깨달아 알아서 수수, 억년 동안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암과 같은 응어리를 씻어 제거하라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생이란 본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연히 헛것을 보아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설법이다. 경문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이 한결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름만 있는 것들이다. 마치 길가의 새끼를 오인하여 뱀으로 본 것과 같으며 어두운 길을 가다가 비석을 오인하여 사람으로 잘못 보고 도망을 가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온갖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중생을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이것은 참다운 관찰이다. 만약 이와 달리 관찰하면 그것을 삿된 관찰이다.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본래로 공적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본래로 부처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처음도 끝도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 어떤 지극한 수행을 하든 중생을 제도하든 성불을 하든 모든 것이 마치 허공에 새가 날아간 자취와 같다. 가고 또 가도 본래의 그곳이며 도착하고 도착해도 처음 출발한 그곳이다. 피나는 고행과 어려운 수행이란 다만 그와 같은 삶의 한 태도일 뿐이다. 그와 같은 숭고한 삶이 또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발심하게 한다. 이 자비이사일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이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하리라 하면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강설 아래에는 보살의 자비이사에 대한 설법이다. 사랑에 대한 설법이 특히 많다. 보살이 중생을 위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설하고자 하는 법은 어떤 것인가? 곧 위에서 중생을 관찰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명백하게 설명하여 중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한 중생에 대한 실상을 바르게 설법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곧 진정한 사랑이 되기도 한다. 이 자비이사 이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니 생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사랑을 행함이니 삼세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사랑을 행함이니 안과 밖이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니 필경에 닿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사랑을 행함이니 마음에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강설 사랑이란 문제도 또한 사람관계나 사물관계나 어떤 지위나 일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한 중요한 현상이다. 불교적 견해에서 볼 때 치우침이 없는 진정한 사랑과 대승보살의 사랑을 설하였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불타지 않는 사랑이란 흔히 있는 세속적 이성 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보통 이성 간의 사랑이란 불이 타듯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등한 사랑이라는 것도 보살이라야 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평등한 사랑이다. 보통 사람이 어찌 평등한 사랑을 할 수 있으랴. 그리고 허공과 같은 끝없는 사랑을 행하는 일도 역시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 자비이사 3. 아라한의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의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사랑을 행함이니 여여한 모습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강설 대승보살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근기에 낱낱이 다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라한은 번뇌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랑이다. 보살은 중생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열애는 여여한 모습, 진여의 모습, 진리의 모습을 얻는 것이 사랑이다. 부처님의 사랑은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 자비이사 4.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원인이 없이 얻기 때문입니다. 보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일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애착을 끊기 때문입니다. 크게 어여삐 여기는 사랑을 행함이니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함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공하여 아가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강설 대승보살의 사랑은 자연스럽다. 조건도 이유도 없다. 보살의 사랑은 깨달은 보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평등한 일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인간적 애착이란 있을 수 없다. 보살의 사랑은 대승법으로 베푼다. 대승법이 결여된 사랑은 불교적 사랑이 아니다.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를 가지는 사랑을 행함이니 파괴한 사람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인욕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피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보살의 사랑은 법을 보시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다른 물질을 보시하는 것은 법을 보시하기 위한 방편이다. 계율에 대해서는 개를 파한 사람을 교화하여야 하고 인욕은 피하가 없는 경지가 되어야 보살의 사랑이다. 보살이 정진은 왜 하는가? 오로지 중생을 짊어지고 저 언덕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비이사 5. 방편의 사랑을 행함이니 일체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고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함이니 잡스러운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헛되고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사랑을 행함이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강설 방편의 사랑, 숨김이 없는 사랑, 깊은 마음의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안락한 사랑 등등 보살의 사랑은 끝없이 깊고 한없이 높다. 여기까지가 보살의 사무량심 중에서 사랑에 대하여 밝혔다. 이 자비이사 6.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무엇이 슬퍼함이 됩니까? 답하였다. 보살이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다 주어서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뻐함이 됩니까? 답하였다. 유익하는 바가 있으면 기뻐하여 뉘우침이 없음입니다. 무엇이 평온함이 됩니까? 답하였다.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음입니다. 강설 사무량심 중에서 슬퍼함이란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슬퍼하고 연민이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보살이 지은
모든 공덕은 전부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닦은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중생이 있으면 그 공덕을 다 베풀어 준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고 진정으로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보살의 사무량심 중에서 기뻐하는 마음이다. 사무량심 중에 평온함이란 좋은 일을 하고도 그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찾아오는 마음 상태다. 이와 같이 중생의 실상을 바르게 관찰하면 보살은 사무량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7품 관중생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마경 강설 제7품 관중생품 2편 3 무주일.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생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강설 인생은 외롭고 생사는 두려운 것이다. 삶과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사람은 진정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외롭고 두려운 삶과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달리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열애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 열애의 공덕의 힘이란 무엇인가? 일심의 위대함이다. 약간의 방편을 이용하여 일심의 위대한 힘에 의지하여야 한다. 3. 무주 2.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답하였다.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머물러야 합니다. 또 물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답하였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물었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마땅히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답하였다. 마땅히 바른 생각을 행하여야 합니다. 강설 열의 공덕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중생이란 자기 중생으로부터 나 아닌 다른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제거해야 하고 번뇌를 제거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3. 무주 3. 또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바른 생각을 행합니까? 답하였다. 마땅히 불생불멸을 행하여야 합니다. 또 물었다. 무슨 법이 불생이며 무슨 법이 불멸입니까? 답하였다. 선하지 않은 것은 불생이고 선한 법은 불멸입니다. 또 물었다. 선과 불선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답하였다. 몸이 근본입니다. 또 물었다.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답하였다. 탐욕이 근본입니다. 또 물었다. 탐욕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답하였다.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강설 문수사리와 유마일의 문답이 속도를 더하면서 쉴 사이도 없이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는 문제에서부터 바른 생각, 불생불멸, 인간의 육신, 탐욕, 허망 분별에까지 언급하였다. 3. 무주사. 또 물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였다. 전도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또 물었다. 전도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였다. 무주가 근본이 됩니다. 또 물었다. 무주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였다. 무주는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사리여, 무주라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세워졌습니다. 강설 계속하여 허망 분별에서 전도몽상으로 나아가고 무주와 무본까지 거론하였다. 이 모든 것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일체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4. 천녀의 꽃일. 그때 유마일의 방에 한 천녀가 있었다. 여러 큰 어른들의 설법하는 것을 듣고 곧 몸을 나타내어 하늘의 꽃으로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 위에 흩었다. 꽃이 보살들에게 이르러서는 곧바로 다 떨어졌는데 큰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일체 제자들이 신력으로 꽃을 제거해도 제거할 수 없었다.
강설 유마경은 한 처녀를 등장시켜 보살의 무집착과 소승성문의 집착심을 밝혔다. 그 처녀는 하늘의 꽃을 뿌려 보살들과 부처님의 큰 제자들에게 흩날렸는데 보살들에게는 꽃이 다 떨어지고 큰 제자들에게는 꽃이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힘을 다해 떨어뜨리려고 하여도 되지 않았다. 꽃 소승들의 집착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처녀의 꽃이 그때 처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꽃을 제거하려 합니까? 답하였다. 이 꽃은 여법하지 못해서 제거하려 합니다. 처녀가 말하였다. 이 꽃을 가지고 여법하지 못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생각을 내었을 뿐입니다.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이 여법한 것입니다. 살펴보니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은 것은 이미 일체의 분별하는 생각을 다 끊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 사람 아닌 것이 있어서 그 편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생사를 두려워한 까닭에 색성향 미촉이 그 편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을 떠난 사람은 일체의 오욕이 능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온갖 번뇌 제시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을 것이고 온갖 번뇌가 다하면 꽃이 몸에 붙지 않습니다. 강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탓한다. 사리불은 몸에 붙은 꽃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천녀로부터 큰 법문을 듣게 된다.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이 여법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법문인가. 또한 번뇌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을 것이고 번뇌가 다하면 꽃이 몸에 붙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무튼 집착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소승성문들을 크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다. 5. 태탈 1. 사리불이 말하였다. 천녀가 이 방에 머무른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답하였다. 저가 이 방에 머무른 것이 무인네의 해탈과 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여기에 머문 것이 오래입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노인네의 해탈이 또한 얼마나 오래입니까? 사리불이 묵묵히 답이 없으니 천녀가 말하였다. 어떻게 늙으시고 큰 지혜를 지닌 이로서 묵묵합니까? 답하였다. 해탈이란 말로써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해탈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강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와 사에 밝아서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은 상수제자다. 그런데 천녀와의 대화에서 경계에 집착하고 물든 소승성문으로 취급받는다. 다시 해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해하는데 아예 해탈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천녀에게 손을 드는 광경이다. 틱나탄 스님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유마경을 싫어하였는지도 모른다. 5. 해탈 2. 천녀가 말하였다. 언설과 문자가 다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두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자도 또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두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문자를 떠나서 해탈을 설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입니다. 강설 일반 불교에서와 같이 사리불도 해탈이라는 것을 대단한 경지로 오인하고 있는데 천녀는 일체 제법이 모두가 해탈의 모습이라고 한다. 궁극적 명품 불교는 그 어떤 경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대로의 현상에서 떠나 있지 않음을 가르친다. 5. 해탈 3. 사리불이 말하였다.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서 해탈을 삼습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부처님은 아만이 높은 사람을 위하여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난 것을 해탈이라고 설할 뿐입니다. 만약 아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라고 설합니다. 강설 드디어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등장하였다.
부처님은 잘난 체하고 아만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난 것이 태탈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 탐욕이 즉시 도다 라고 한 제법무행경의 말씀과 같다. 이와 같은 경지를 어찌 일반 불교나 소승성문들이 알 수 있겠는가? 5. 해탈사 사리불이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천녀여,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깨달음을 삼기에 그 변제가 이와 같습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저는 얻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가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얻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곧 불법에 대하여 아만이 높은 사람입니다. 강설 천녀는 깨달아도 깨달은 상이 없고 얻어도 얻은 상이 없는 무소득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조금 얻은 것으로, 조금 아는 것으로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얻은 체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낮고 낮은 경지다. 6. 삼승1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삼승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천녀가 말하였다.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이 됩니다. 인연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벽지불이 됩니다. 대비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대승이 됩니다. 강설 여기에서도 사리불은 사람이 꼭 어떤 한 가지 현상에 치우치고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잘 아는 삼승법에서 천녀는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천녀는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국한되지 않고 제도해야 할 대상에 따라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였다. 6. 삼승2 사리불이여, 어떤 사람이 천복림에 들어가면 오직 천복의 향기만 맡게 되고 다른 향기는 맡지 아니합니다. 그와 같이 만약 이 방에 들어오면 다만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만 맡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공덕의 향은 맡지 아니합니다. 강설 불교라는 큰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러나 불자라면 오직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향기를 맡아야 하겠지만 사람의 근기와 욕망과 성격에 따라 갖가지 향기를 만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맡고 간다. 즉 각자의 집에서 만든 보자기를 들고 절에 와서 자기 불교를 하다가 다시 들고 가는 격이다. 인간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하고 불교를 믿어야 할 것이다. 6. 삼승3 사리불이여, 재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여러 천신과 용과 귀신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여기에 계시는 상인이 강설하는 정법을 듣고 모두 부처님의 공덕의 향을 좋아하여 발심하고 나갑니다. 사리불이여, 저가 이 방에 머무른 지가 12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문과 벽지불의 법은 듣지 못하고 다만 보살의 대자대비와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만 들었습니다. 강설 유마경은 대승불교를 선양하기 위한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그러므로 유마일 거사의 방이란 곧 대승불교를 뜻한다. 천녀가 12년간 유마일의 방에 있었다고 한 것은 아안부 경전을 12년간 설했다는 대승불교 부판의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 1이라. 불교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달리 보고 달리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삼승의 차별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교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 천녀에게는 누구나 언제나 보살의 대자대비와 부처님의 법만 들린다는 뜻이리라.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의 불교에서도 다 같이 적용된다. 7. 팔미증유법 1 사리불이여, 이 방에는 항상 8가지의 미증유하며 얻기 어려운 법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8가지인가? 이 방은 항상 금빛으로 비춰서 주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빛으로 밝음을 삼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첫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천녀는 다시 사리불에게 유마일의 방에 8가지 미증유한 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승속을 초월한 대승불교, 대중불교, 인간불교, 인간보살불교에는 눈을 뜨고 보면 낱낱이 미증유한 일로 넘쳐난다는 뜻이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과 낮이 없이 항상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지혜의 빛을 어찌 그림자가 있는 해와 달의 빛과 같으랴.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온갖 번뇌에 괴롭힌 바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둘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정법의 방, 밝은 눈을 가진 사람 유마일의 방에 들어오면 마음에 더러움이 있을 수 없다. 마음에 더러움이 없으므로 괴로움이 있을 수 없다. 7. 팔미증유법 비. 이 방에는 항상 재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타방의 보살들이 끊임없이 모여옵니다. 이것이 셋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바른 이치를 깨달아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넘쳐난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목, 이나 공양주에서부터 학자나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보릴이 있다. 뵙고 싶은 보릴이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7. 팔미증유법 3. 이 방에는 항상 육바라밀과 퇴전하지 않는 법을 설합니다. 이것이 넷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바르고 참된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바른 이치를 말하고 참다운 이치를 말한다. 공덕이 되고 희망과 꿈이 되는 이야기만 한다.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있을 수 없다. 이 방에는 항상 천상 사람들의 제일가는 즐거움을 지어서 한량없는 법으로 교화하는 소리를 연주합니다. 이것이 다섯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천상과 인간에서 제일가는 즐거움. 그것은 한량없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교화하는 설법이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7. 팔미증유법 4. 이 방에는 4개의 큰 창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물이 가득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 다 구제하여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섯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4개의 큰 창고란 사서법을 말한다. 보시와 좋은 말과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사서법이 가득하여 누구에게나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대승법으로 살아가는 유마일의 방이다. 이 방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아축 부처님과 보덕보염과 보월보엄과 난승, 사자양과 일체이성 등 이와 같은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은 유마일이 생각하면 곧다 오시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을 널리 설하십니다. 설하시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일곱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강설 유마일의 방에는 유마일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부처님이 다 오신다. 오셔서 모든 부처님의 법도 설하신다.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부처의 삶이기 때문에 두처로 현신하고 부처로 설법한다. 7. 팔미증유법 5. 이 방에는 일체 모든 하늘의 장엄한 궁전과 모든 부처님의 정토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덟째 미증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누군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다시 또 성문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설 유마일의 방은 곧 이 세상 전부다.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사성과 육범이 모두 다 있다.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동참하여 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방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희유하여 얻기 어려운 점이 이와 같다. 8. 일체법의 실상 1.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대는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천녀가 말하였다. 나는 12년 동안 여인의 모습을 구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을 하는 사람이 헛개비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르게 물은 것이 되겠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헛개비는 고정된 모양이 없는데 왜 바꿔야 하겠습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일체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고정된 모양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다고 묻습니까? 강설 사리불은
아마도 천녀가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출가 수행자라는 딱지가 아직 덜 떨어져서 세속적인 안목에 매여 있는 소승들의 집착을 깨뜨려 주는 설법이다. 남녀의 상이나 승속의 상이란 것이 모두가 환영과 같은 것이다. 아니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라 하지 않던가. 유마일의 방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남녀의 차별상은 떠나야 한다. 8일체법의 실상 2. 그때 천녀가 신통력으로 사리부를 변화시켜 천녀와 같게 하고 천녀는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사리불과 같게 하고 나서 물었다.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천녀의 모양으로서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만약 이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으면 일체 여인들도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의 몸을 나타냈듯이 일체 여인들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비록 여자의 몸을 나타냈으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때 천녀가 다시 신통력을 거두어 들이니 사리불의 몸도 예처럼 회복하였다.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여자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여자의 몸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일체제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으니 대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입니다. 강설 천녀는 신통이 뛰어나서 사리불을 마음대로 여자의 몸으로 변화시켰다. 또 자신의 몸도 사리불의 몸으로 변화시켰다. 모두가 장난이며 환영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체법은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즉 일체법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남자며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여자라는 것이다. 일체상을 떠난 것이 곧 일체법이다. 구 중생의 생사.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가 여기에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났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태어납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나는 것은 죽거나 태어남이 아닙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중생도 오히려 그러해서 죽거나 태어남이 아닙니다. 강설 사람은 누구나 본래로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 가운데서 환영으로 생사를 받는 것을 볼 뿐이다. 없는 듯이 있는 천녀야 말해 무엇하랴. 생사가 있는 가운데 생사가 없는 이치를 밝힌 것이다. 십보리의 무소득일. 사리불이 천녀에게 물었다. 그대는 얼마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됩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만약 사리불이 다시 범부가 되어야 내가 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내가 범부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강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란 최상의 깨달음이다. 최상의 깨달음이란 사람이 구원겁 이전부터 본래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로 가지고 있는 본각이며 본성불이라면 언제쯤 깨닫겠는가라고 묻는 것은 소승적 어리석음이다. 그러므로 본각은 머무는 곳도 없거니와 얻을 것도 아니다. 십보리의 무소득. 2. 사리불이 말하였다. 지금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이미 얻었으며 앞으로 얻을 것이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다는 것은 다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모두가 세속의 문자인 숫자를 사용하여 3세가 있음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보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강설 최상의 깨달음인 본각이며 본래 성불은 경전상에서 하근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의상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일 뿐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로 법계에 변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니 현재니 이래니 하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 하는 표현이다. 십보리의 무소득. 2. 사리불이 말하였다. 지금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이미 얻었으며 앞으로 얻을 것이
한화강의 모래수와 같다는 것은 다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모두가 세속의 문자인 숫자를 사용하여 3세가 있음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보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강설 최상의 깨달음인 본각이며 본래 성불은 경전상에서 하근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의상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로 법계에 변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니 현재니 이래니 하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 하는 표현이다. 십보리의 무소득삼. 또 천녀가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천녀가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얻었습니다. 강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도 무소득이다.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나 보살의 경지나 부처의 경지나 어떤 실법이 있어서 얻는 것은 아니다. 처음도 끝도 오직 본래 그대로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불사상을 주창하는 것이다. 십보리의 무소득사.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 천녀는 이미 일찍이 92억 부처님에게 공양하였으며 이미 능히 보살의 신통에 논일며 원하는 바가 구족하고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머물지만 본래의 서원 때문에 마음대로 능히 나타나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강설 유마일이 드디어 그동안 곤욕을 치르며 온갖 수모를 겪은 사리불에게 천녀의 경력을 설명하였다. 어쩌면 천녀라는 이름으로 유마일 자신이 증득한 수행이력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전의 설법이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실제한 인물이든 가공의 인물이든 실제한 사건이든 꾸며낸 사건이든 그것도 역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독자가 불법의 이치를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설사 실제했던 사건이며 실제했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에서 아무런 가르침도 깨달음도 교훈도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8품 불도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